할렐루야.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며 마음에 새기는 성탄의 계절 다가와 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지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래서 우리도 그 시간에 나아가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오시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환영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삽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삽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한번 살피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죽임당하신 예수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인간이다. 그런데 만약에 참 인간으로만 오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죄 없이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처녀로 오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직 혼인하고 정혼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성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순결한 그러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특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시지만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거룩한 마리아, 믿음의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죄 없으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이미 예언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에게 걱정하지 마. 네가 아내와 정혼했는데 너희 아내의 배가 불러오느냐, 근심하느냐, 조용히 끊고자 하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와 같은 것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믿음으로 그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 죽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 그리고 소의 피, 그 피를 흘린 자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약속을 받은 것이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살아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 승리를 이루신 다음에 믿는 믿음의 구약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죽은 자였지만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다시금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성탄하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하게 주셨는데 왜 붙들지 못하느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보이면 생명이 보입니다. 빛이 비추면 그리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길? 구원의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아무리 성령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지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상태의 성령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그 상태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 부활절이 있는 다음에 7주간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은 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구약에서는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지만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때때로는 눌리면서 때때로는 두려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적 친밀함을 가진, 최고로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같은 사람, 아니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소개한 심례 요한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엄연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리고 그 법은 아직 성령의 큰 은혜가, 약속하신 성령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고 오직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약에 약속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약에 약속한 진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시지만은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는 물어봅니다. 이 땅에 세상에 왕이 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왕입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은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입니다. 그냥 육신의 해방자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게 묵상할 수 있었던 은혜의 사람들은 왕으로 영적 메시아로 오실, 그러나 희미합니다. 어떤 왕이지? 우리 육신의 고통에서도 해방시키는 왕으로 오시나?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어떤 왕? 내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보다 우리를 이 땅의 고통에서 건져줄 그러한 정치적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버리고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의 왕노를 하는 사단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왕으로 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구체적으로 더 엄밀하게는 세상 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왕 앞에 심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 왕은 누구였습니까? 악한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 영적인 악한 사단과 마귀는 이기고 패하여 버려서 진정으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요한복음 6장 15절 속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 이런 왕이 아니야. 나의 나라는 모든 우주 만물을 추스리고 영혼 육에 관하여 전체적인 왕을 말하는 거지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 왕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왕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삼권 분립, 물론 그것이 잘 안 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총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힘을 발휘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조선 왕조나 그리고 모든 왕조는 재판관 왕이 모든 재판의 최고의 그러니까 대법원 그리고 고등대법원과 같은 곳이 왕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쫓겨난다. 누가 오심으로?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었던 일시적인 임금이었던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살았던 그러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시는 동안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의의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 면에서는 공의입니다.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세우는데 가장 큰 권위는 십자가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권위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 속에서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 부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종하고 잘못 가고 방자행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세우는 것은 이 땅에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만 그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서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오신 예수님을 또 한 면에서는 증거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육체를 우리를 향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예수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종으로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절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공의를 행하는데 사랑으로 그 공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은 오늘날에는 실패입니다.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려 오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할 때 우리에 있는 고난이 무너지고 해결되고 해방되고 온전한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셨고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으로 죽으셨고 믿음으로 죽으신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그냥 놔두실 수 없으므로 사망에 거할 수 없으므로 약속한 날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셨지만은 어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러 승리를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약속, 고난을 통한 약속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지만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만 믿는 자에게 분명히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성탄절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죄를 예수님으로 해결하여서 믿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환영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실 하나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아기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귀한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갈 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고난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한꺼번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왕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심판주로서 선명하게 우리와 같은 육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실 때와 같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때는 심판주로 심판하시고 신앙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며 또 순교하며 믿음으로 먼저 간 성도들은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로서 함께 역사되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신앙을 지킨 사람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또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순결한 정결한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끝나고 나서 올릴 것입니다. 이 점 양해 바라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시간으로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하루에 정한 분량의 기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나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인데 다시금 예배 준비팀들만, 그리고 피치 못하여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이러한 고통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믿고 우리를 늘상 회개하며 바라보며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예수님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 분명히 알고 그 모든 요소 환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의 예수님,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주로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기억하며 나를 다스려 나가고 죄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에 의하여서 살고 성령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에서 예수님 환영하며 주님 전도하다가 영혼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모든 성도 정말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며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